1장 1절부터 4절 본문을 통해 택함 받은 자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리더십 학자 존 맥스웰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마다 꿈을 꾸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꿈속에 한 복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자꾸 가로막는 겁니다. 지나가려고 하면 막고, 지나가려고 하면 막고. 그래서 또 잠이 깨면 그날 하루의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누군가, 내 인생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오늘 밤에는 내가 꿈속에서라도 반드시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또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복면 쓴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사람의 복면을 벗겼더니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환경이나 조건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은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의하면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 성구가 있죠. 우리 교회 표어 성구에 따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 나는 이렇게 무표정하면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의외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being의 문제를. 또 하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서 자신의 사역의 문제, doing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라는 말 안에 내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해야 한다는 이 말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doing의 문제, 사역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서 보낸 목적도 그와 같았습니다. 힘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이 디도를 그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또 그레데 교회 안에 이단 문제와 거듭나지 못한 악한 성품의 사람들을 교정해야 한다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역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선택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에 내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나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1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복음을 잘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제1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제 아내의 남편입니까? 아니면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가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1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종으로 선택받은 바울이 이제는 디도를 선택해서 자기의 목회 사역을 동역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게 디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을 만난 배가 이 그레데 섬에 잠시 정박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그레데 안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보내서 나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을 목회하라 라고 했고 그 목회해야 될 그레데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가르치라고 디도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디도가 유대인들을 목회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서 보냄을 받은 디도가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은 마치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이 미국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데 그 미국 교회 사람들이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러 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은 오지였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윤리의식도 도덕의식도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그곳에 가서 열등감을 갖지 않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종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겁니다. 예수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강원도에 가면 있죠. 저도 가서 1박 2일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말씀 듣는 그런 곳입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이 어렸을 때 미국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를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굽이 높은 구두를 신겨주고 이 무릎까지 올라온 긴 양말을 신겨주었습니다. 할머니 나름대로는 옛날부터 그 아주 멋진 도련님들이 입는 복장을 해준 건데 그 당시의 아이들은 그런 옷을 안 입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입혀줬고 신겨줬기 때문에 그대로 갔는데 자신과 같은 촌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은 자기가 매우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신부님이 잠시 느꼈던 열등감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를 억압하고 지배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언젠가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 사건이 40년 동안이나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허락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거나 자신이 없어지거나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내 자신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열등감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역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슨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답니다. 보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우리는 질그리시고 그 안에 보배가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열등감이 아닌 높은 자존감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그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양 손목을 잡고 있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다면 한 사람이 놓으면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손목을 잡고 있으면 한 사람이 손을 놔도 상대방이 내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지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유혹을 받으면 그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은 선택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하셨는데 만족하며 사십니까? 옛날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이 TV에 CF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떤 회사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냉장고 한번 고르면 옛날 냉장고는 고장이 잘 났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는 브랜드를 고르면 고생하는 거고 고장이 잘 안 나는 좋은 브랜드를 선택하면 10년 동안 이 걱정 없이 산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선택해서 10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면 거절을 당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상처에 붙잡혀 살 것입니까? 아니면 바른 선택을 해서 자긍심을 누리고 살 것입니까? 이 맥북과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스티븐 잡스는 3세계에서 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부모가 그를 버렸고 또 다른 부모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친부모는 그를 버렸고 친구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이 창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양부모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선택된 너무나 소중한 아이란다. 사실 낳아서 기른 아이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인데 입양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내가 내 자식으로 삼아서 평생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부모도 중요하지만 입양해준 부모의 그 사랑은 놀랍고 신실한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입양한 부모로부터 그 말을 들은 이 스티븐 잡스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지 않고 나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가난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영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해 준 나를 입양하신 부모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자존감이 상처 입거나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그렇게 선택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레데 지역의 이단은 신앙에는 믿음만 중요하고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심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거는 성경 말씀 인용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시인이 그레데 사람들을 풍자한 내용이었고 그 말은 하나의 속담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분들 삶은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정확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대로 갖지 않으면서 지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먹히지 않고 그레데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참 어려운 사명이었는데 디도는 그것을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갔습니다. 디도는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레데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일을 잘해서 충성스러운 종인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역의 본질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본질은 일이 아니고 존재입니다. 일 중심의 사역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존재 중심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된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과 인격 자체가 진정한 사역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거듭나고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을 통해 쓰임을 받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전도였습니다. 이것을 디도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이 헬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헬라어이겠죠. 충성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주제도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근데 그 충성의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충성을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충성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어떠하도록 충성하라?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떠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과 떠나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맡은 일에 정말 죽도록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안 들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한번 죽도록 해봤습니까? 같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너희들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라고 했는데 내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아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라도 내가 정말 죽도록 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이든 직장생활이든 학업이든 내 인생의 어떤 비전이든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디도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구약의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파 사람들이 좋은 땅을 얻고자 할 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기 어려운 곳에 죽도록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산지를 정복해 냈습니다. 런던에 이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7살에 교회 사찰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교회 종을 치는데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새벽 기도 때 교회 종 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안 믿는 분들도 그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일 나가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얼마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런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 치는 그 시간에 자기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그것을 늦추지 않고 그것을 죽도록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역을 하자 아이들이 잘 자라서 2명 다 런던에서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그 일 좀 그만하세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에 충성을 해야 돼. 그리고 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종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을 치고 돌아와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종 치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종 치는 것 좀 1초 정도 늦으면 어떻고 하루 정도 빠지면 어떠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충성스럽게 죽도록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정하여 모든 상점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17살 때부터 심부름하던 천한 직업을 감당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 그의 가족이 귀족처럼 되고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런던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영국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지만 이 니콜라스 집사님은 황실의 묘지에 묻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죽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충성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일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말입니다. 목회자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어떤 일을 맡았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긴다면 가장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분이 아무리 적은
적게 보이는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분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인의 즉 하나님 나라 잔치에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일본에 고직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다가오카 겐지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에서 국회의장을 4번씩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면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문에 서서 교인들을 안내했고 교인들이 일본은 대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벗고 들어간 신발을 정리한 일을 평생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장로고 사회에 나가면 일본 전체에서 존경받는 국회의장인데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냄새나는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대학교의 총장은 교회에 가장 이른 시간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손수 청소를 하고 주차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귀한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로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 내일 시장에 좀 다녀오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주인이 종을 부르니까 없는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어제 주인님이 시장에 다녀오라고 그래서 내일 시장에 다녀오라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지혜로운 종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해가 밝자마자 주인에게 가서 어제 저를 시장에 보내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종은 내일 시장에 다녀오라니까 그대로 그냥 다녀온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는 정말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될 때 이런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발끈이나 묶고 푸는 천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상관인 모세에게 충성했다고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그 이유를 네가 나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그 사명을 감당한 충성한 기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편한 곳에서 좀 더 폼나 보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려운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주 작은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1885년에 에즈라 킴볼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전도를 하려면 좀 대단한 사람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동네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청년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 구두방을 그냥 지나치고 또 들어가려고 문 열고 들어갔다가도 또 그냥 나오고 또 들어갔다도 또 나오고 이런 일을 몇 번을 반복해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구두방에서 일하던 청년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에즈라 킴의 전도를 받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역자가 되었고, 무디는 마이어를 전도했고, 마이어는 저명한 신학자가 됐고, 마이어는 YMCA 목회자 셰프만을 전도했고, 그는 썬데이는 햄을, 그리고 햄은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빌리 그레함을 전도했습니다. 한 구두방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주셨고,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수백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의 생에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정말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 험한 섬에 디도를 보냈을 때 디도는 순종에 갔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던 디도를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지만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높였던 것입니다. 찬송가 270장은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께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충성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기업의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이런 귀한 열매와 기업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